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목사님이 늘 설교만 하면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러면서 늘 하셨습니다. 실화입니다. 그게 듣기 싫었던 다른 목회자들이 이분 이제 나중에 순서를 맡게 했는데 축도 순서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이렇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국은 왜 이러느냐고 그런 이야기 안 들을 것 같았는데 이분이 축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축도를 하면서도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적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짧은 축도하면서도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부러워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왜 왔어? 요즘 아예 격리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혹시 오피스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지루할 수도 있는데 커튼에서 눈을 하나님께로, 창문에 안 보이던 창문이 자꾸 보이거나 뭐 블라인드가 보여서 바로 고치러 갈 필요 없습니다. 또는 부엌의 설거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한번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강을 건너온 히브리 민족, 근본을 알 수 없는 천박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목축업을 일삼고 있는 비천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아니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지금 애굽 땅에서 절망 속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참한 삶을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보내라.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 앞에 전달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왕을 능멸한 죄가 있을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못 면하는,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바로왕 앞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거절한다면 너는 화를 당할 것이며 그리고 망하고야 말 것이라는 두렵고도 목숨을 걸어놓고 있는 모세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7번째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우박 7번째 재앙입니다. 설교 시리즈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과 싸워서 마치 이긴 듯한 뜻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바벨론이나 또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이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은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맞이해서 새로운 신분의 해방을, 자유를 노래하는 신분의 변화만을 가르쳐주는 의미의 내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같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을 지불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음에 있었던, 저주에 있었던, 멸망으로 있었던 이 땅에서 건져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간 신분의 변화 혹은 신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올라간 그런 의미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건강함에, 안전함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됨,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교회됨의 의미, 이것은 건물의 숫자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고백하는 것에 있고,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단순한 장소의 이동,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인생의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고, 그들이 나를 예배할 자이라고.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인하여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다시 7번째 재앙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왔던 재난과는 좀 다른 치명적인,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해주는 그런 7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온 천하가 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온 천하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런 재난의 시기에, 이런 재앙의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 의미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깨닫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마웠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다고. 밖에 나가서 공기를 쉬는 것도, 요즘은 가끔은 혹시라도 병균이라도 있을까봐 마스크라도 써야 되고, 누군가가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사람 의심해야 될 만큼,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았던 일상생활의 고마움. 마켓을 가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공항에 가더라도 어떤 일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인 줄 알았고, 당연한 것을 알고 살았던 지금, 쌀 한 톨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내 노력이 또는 심지어 내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찬 하나라도 먹으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줄여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혹은 이런 시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틋하게 생각해주며, 특히 그 중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우리 손에 붙잡아야 될 사람들,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들, 결국은 누구이겠느냐고. 그래서 이런 시간,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것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도 내 것이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만이 오히려 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올려드렸던 아벨의 예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증거는 아벨의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고.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것은 네 것이야.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손에 끝까지 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내가 지난번에 얼마나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고 있다고. 교회 그냥 당연히 가는 줄 알았고 습관적이지만 그러나 마땅히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인 줄 알았고 언제나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온다면은 그렇게는 예배를 안 드리고 싶다고. 간절함이, 사모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는지 소홀히 했던 것, 습관적으로 지나갔던 것을 반성하는 시간으로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별별 방법으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입김이 부러진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살아있는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당연히 그런 찬양, 체념적이고 절망적인 찬양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얼마나 처량하기 짝이 없는 포기 속에 보여지는 그런 찬양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던 찬양이지만 그걸 가끔씩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그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7번째의 우박의 재앙, 이번에는 치명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7번째 재앙인 것을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는 아침에 일찍이 달려가서 바로왕 앞에 서라고. 이 상황의 긴박성, 이 상황의 급박성을 알려주며 그리고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이거 주저하고 망설이고 적당히 눈치 보고 저녁 늦게 쫓아가서 슬그머니 말만 전달하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있는 모세가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에게 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어쩌면 긴박한 상황입니다. 한두 달 지나가면 안정되고 두세 달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재앙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20만은 급박한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 분명히 내일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재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사도 이 모세는 바로 앞에 전달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이란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회개란 한순간에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루의 일과로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예수 믿으면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시간의 회개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일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회개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겸손이, 그 안에서 감소가, 그 안에서 충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혜의 자리이고, 내일 이맘때면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에게 주어진 벌고 있는 이 하루는 하나님의 기다림, 안타까움의 기다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의 기다림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이란 시간을 적당히 눈치만 보고 적당히 세상에서 시키는 지시대로 따라가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합니다. 첫째 반응, 하나님은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매우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기회입니다. 분명히 우박을 떨어뜨릴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3, 4년 만에, 4, 5년 만에 한 번씩 내려오는 이 우박, 애굽 땅에 그거 한두 번 경험한 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박 맞아서 집이 무너지고, 우박을 맞아서 사람이 죽고, 우박 때문에 소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우박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들판에 있는 가축들을 들판에 있는 가족들을 빨리 부르기 시작하고, 어쩌면은 종들을 빨리 보내와서 또는 채소들이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차례에서 6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느끼고 있었고 경험했었던 그들, 이번에는 어쩌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큰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뛰쳐나갑니다.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안전한 자리에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 축복과 화의 길을 우리에게 놓아 놓고 계시는 하나님, 선택하라고,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6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서 온 살이 썩어갔고 그들 눈앞에서 가축의 전염병을 통해서 죽어갔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아니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모른 척 무시하는 있는 이 사람, 여호와가 누구냐? 심지어 비난, 비판 이상 조소와 조롱과 비웃고 있는 바로왕, 여호와가 누군데 웃기지 말라고, 하려면 해보라고, 나는 끝까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애굽 땅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애굽 땅 인간의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애굽 땅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애굽 땅, 바로
통치만 잘하면은, 인기만 끌면은, 백성들에게 지지만 받는다면은, 아니 전쟁에 이기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이 바로 왕이 내뱉는 한마디가 뭐였어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세상은 오늘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고, 전염병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두가 다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의 말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떠들고 항의하고 있는 인간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재앙 속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봐요.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누구냐라고요? 그랬던 바로 왕은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신명기 30장에 28장, 29장, 30장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줬던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16절 읽으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30장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택했는데 제자를 누구나 의아했습니다. 자격 미달 베드로입니다. 부적격자 베드로입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혈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그가 잘하는 것, 자격 하나가 있었다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1덕목으로 제자됨의 근본 삼으셨던 예수님,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몇백억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래서 항공모함이 어느 나라 앞바다에 가면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전투기, 폭격기, 굉장한 어떤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잠수정이 어느 앞바다에 나타났다면 그 나라는 대단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유는 잠수정 안에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터뜨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어떤 나라는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굶어 죽든 말든 미사일을 개발해서 시위를, 국력을 아니면 통치력을 일삼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해서 수천억을 가지고 그 나라의 강대함을 자랑하고 다른 나라를 향하여 협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핵이 있다라고, 꼼짝하지 말라고. 근데 이 세상에 핵무기가 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 이 세상에 미사일로도 당할 수 없는 거, 돈으로도 만들지 않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적이 없는, 수천억을 가지고도 만든 적이 없는 이상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셧다운이 되고만 락다운이 되고만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시켜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과 요새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의 안전함에, 우리의 부유함에, 그 풍성함에, 아니면 우리의 성공의 지위에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천하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그 고백, 두려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순종을 따라가며,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아무렇게나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고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씻는 것입니다. 빡빡 문질러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아니면 엘러지 환자들이 80%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일 것입니다. 또는 마스크 한 장이라도 써야 합니다. 그 마스크 한 장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며 줄을 서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격리해야 된다고,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인 거리를 분명히 그 디스턴스는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여호와가 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이 재난,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봐라,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복과 화를, 저주를 선택하라. 선택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조심하고 지켜야 될 것 지켜야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거나 지나칠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갖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됨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말입니다. 근심과 걱정, 이건 의무나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선택일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는 바람 소리에 놀랄 수 있고 이상한 뉴스에 놀랄 수 있고 충격을 받아서 공황장애까지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 우울증을 만들고 공포, 공황장애를 만들고 아니면 심지어 절망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자라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출애굽기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다음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리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함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갖고 삽니다. 필요하다면은, 아니 필요 없더라도 자식이 원하면은 다 사가지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또는 편리한 것,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정도로 무섭게 변하고 있는 편리함, 안락함, 그 편리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 만족,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좋은 것 이상의 편리함 이상의 안전한 것까지 추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게의 안전 구축망을 확보하고 또는 경찰의 안전을 믿기도 하고 정부의 어떤 안전 대책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아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야 안전할까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아프리카예요? 남미예요? 어디가 덜 괜찮은 곳이 피난처가 그리고 안식처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우박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기회를 그리고 오늘이란 시간을 주면서 너가 택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국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추상같이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사랑할 자 그대로 사랑하고 남길 자 남겨두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가르쳐 줍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적당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런 우박이 떨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늘에 박격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사일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축의 이름조차 모르기에 그 주인조차 모르는 그런 가축들이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가축과 그리고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내성이 발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첫 번째 이건 박격포, 대포 소리들입니다. 오랜 시간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뉴스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하늘의 내성이 터지고 그 다음에 우박이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의 주먹만한 우박이었지만은 그래서 지나갈 줄 알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우박이었습니다. 벽돌만한 우박이 가축에게 떨어지고 사람에게 떨어지고 채소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조리 다 맞은 자리마다 흔적이 남고 맞은 자리마다 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우박은 땅에 떨어지면서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이럴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재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도록 아니 용서할 것을 용서하시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시면서 남겨둘 것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채소나 특히 보리 늦게 심은 보리들 밀 이걸 거두어 드려야만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바로 이 싹이 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우박을 떨어뜨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싹이 나서 그들에게 곡식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라고 재해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도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1장 봐요.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 여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 다음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 2, 3주 동안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못 받은 분들은 죄송한데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또는 새로 믿는 분들 또는 걱정이 되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참 수백 통을 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힘이 된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에 뛰쳐나가고 싶고, 그렇지만 혹시 내가 감염이 된 확진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누에가 될까 봐 못 간다고, 교회를 그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고맙다고, 교회가 있어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계셔서 힘이 된다고.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왔었대요. 당신 교회에서 이스라엘 갔다 와서 2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뭐냐고. 근데 이분은 그 말을 듣고 엄청 싸웠던가 봐요. 아니라고, 또 맞다 하더라도 그는 뭐 우기고 싶었다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벽마다 찾아오셔서 마당을 통해서 부부가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방송을 틀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배를 야외에서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준비하는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다가도 혹시 예배를 안 드리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면 추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들어와서 교회 문 관리라도 한 번 더 해보시는 분들, 또는 드나들 때마다 나가신 다음에는 소독하고 또 소독하고 방역을 해보는 사람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왔다가 이게 감염이 되었다고 들으면 안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 듣고 싶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실은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이라도 주고 싶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몸이 수술하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혹시 왜 교회가 전화 한 번 없느냐고, 무슨 교회가 이러냐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어두움에 또는 이 불안한 시기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니 이상한 걱정, 이상한 음모, 이상한 어두움의 세력 속에 있는 거짓이나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나 감사를 뺏기고 우리 속에 있는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평안을 뺏겨버린 채로 어두움의 세력 속에 초종당하고 있는, 때로는 그래서 한 나무 동산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그래서 교회가 흔들어지며, 그래서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시기에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고, 거기에 다 나와 있다고. 좀 어렵는데요? 아니 온라인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아니면 일부러 헌금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 일부러 그 11조를 가지고 처음 프로모션을 방해해서 그 기쁨, 또는 메일로 헌금하시는 분들, 지금 비즈니스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 더 힘들는지 몰라요.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떤 재정 악화가 있을는지, 렌트비 내야죠, 종업원 일꾼 줘야죠, 은행에 론 갚아야죠, 보험들 많이 있죠, 수많은 페이먼트 갚아야 되는데, 아니 한두 번 그거 생각 안 해도 되는 헌금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분들,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결론을 드리면은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난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됨이나 그 사람의 품성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아,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 인격을 개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품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분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환난 위기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냥 적당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 믿음이 변화만 된다면, 성숙한 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야,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고. 바로야, 내가 너를 인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들 것이라고.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에 대해서 역사하고 너에게 능력과 힘을 제공하는 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어느 쪽에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악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탐욕 때문에.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끝까지 순종자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아니 범죄했었던 베드로였지만은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약속을 듣는 그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왕, 그의 교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아들이 죽고 말고 그의 엄청난 군대는 몰살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고야 맙니다. 그런 오만함, 그런 고집스러움, 그런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도 그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봐라, 내가 믿었던 모든 신들은 가짜야, 허구야. 봐라, 너가 거절하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했던, 조소를 당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고. 세상은 오늘도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조소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탈리아 의사 율리안이라는 그분의 마지막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분입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악몽은 실체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가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될 라벨을 붙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으로 되돌려 보내져야만 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이고 의학적인 학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은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그러나 그는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갔을 시간을 가졌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피곤하며 놀라고 지쳐 있었을 때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그것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매일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이건 1주 전에. 또한 우리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은 우리의 어려움 한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6일째 되는 오늘까지 우리는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2가지 결론인데, 내 마지막 호흡을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환자가 돌아오면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의사, 또 하나는 비록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나의 인생 속에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우박재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국률의 자리, 피난처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국률을 거두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고. 이때에 너로 통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을 너의 믿음, 너의 품격, 너의 신앙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